자, 함께 주의 말씀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저는 네 번째 시간 8가지 절망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배고픈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배부른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저는 여러분께 전제를 딱 깔아놓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고 내 자신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상태, 그 푸터코스의 마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완벽한 죄인이 도저히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해낼 때 나의 절망을 느끼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우는 자의 모습이 두 번째였고, 지난주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여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온유한 자 다음에 등장하는 이 배부른 자가 돼야 된다는 이유는 어떤 모습일까 했더니 제가 오히려 제목을 어떤 자로 만들었어요? 배고픈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 배부른 자가 되기 전에 배고픈 자가 돼야 하는데 이 배고픈 자가 과연 어떠한 자가 배고픈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봤을 때는 가장 원초적인 실존인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한 너 자체는 곧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이 본문이 풀려지게 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 헤매고 온갖 노력과 시간을 다 허비해 봤지만 결국에는 남은 것이 내 안에 일말의 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말의 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조금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나의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찾아봐도 없는데 이 공허함과 이 비어있는 이 빈 껍데기에 내 자신을 발견해놓고 나는 사실상 배고픈 자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후부터 계속적으로 내 안에 스스로 쌓아둔 그 의, 또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는 배부른 자지만 그 배부름은 사실상 악한 것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배부름은 부자를 표현하시는 그건 악한 거야. 왜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배부르게 만들었죠. 나는 이것도 해, 난 저것도 해, 넌 그것도 못하지, 난 이것도 해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나아. 남들도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쌓아두고 차곡차곡 마치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내 의와 윤리적 도덕과 그 모든 부분을 충만히 채워놓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오히려 악하구나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이 단어를 살펴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마치 내가 하루 이틀 굶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는 것처럼 40일을 금식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의학적으로나 또 수사학적으로도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만에 몸 밖으로 나오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해부학을 한다든지 언제 죽었는지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해부를 하지 않습니까? 위장에 음식이 없으면 최소 죽은 지 얼마 됐다 그래요? 이틀 이상 됐다는 거예요. 즉 이 줄이다는 것은 뭐예요? 내 위장 속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줄이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능으로 얼마든지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으면 그 안에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죠. 그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뭐가 없었다? 주염 열매조차도 없은 그 줄임, 완전한 공허한 빈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결핍, 때로는 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결핍된 상태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한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결핍하냐? 네가 그렇게 궁핍하냐? 너가 그렇게 갈급하냐?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늘 제가 쉽게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둠이기에 그 어둠에 빛이 있어야 빛이 드러난다는 것처럼, 죽음의 생명이 찾아와야 그 생명이 값진 것처럼 내 안에 결핍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풍성이 인정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줄이고 배부르고 목마름, 그 모든 것들을 배고픈 자라는 얘기죠. 주님, 난 무엇이 이렇게 고픕니까?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어떠한 인생 속에 이 고픔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배고픔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라고 이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귀한 그 영생의 말씀을 구하겠다고 쫓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희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 영생의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택하신 분들만 여기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떠나선 자들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육신에 먹고 배부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충만해, 이 정도면 안전해라고 했었던 그 내 마음의 부자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완전한 궁핍과 그 곤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완벽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나는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만의 의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출발되어질 때 우리 모두의 각각의 일생이 뭐예요? 한 번 태어나 사는 인생, 일생이라고 하는 삶의 무대에 올려진 우리 삶을 나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요, 노력도 하고요, 무언가를 추구해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절박한 절망을 깨달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은 졸망에 졸작에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내 일생이라고 이 작품 속에 하나님 채워주옵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궁핍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그에게 너는 참으로 배고픈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40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등장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엔 여러분이 상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혀 반대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풀과 같은 존재래요.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마르고 시든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이 있고 우리 풀은 더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그 풀들은 더 무성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꽃은 시들고 그 풀은 마른대요. 과연 무슨 얘기일까? 이 풀이 푸릇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으로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그 진짜 이유는 내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그 절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의 악함과 어둠이라는 것에 몸서리치는 아픔의 절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이 절망 속에서 나이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우리도 하여금 나오게 되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따라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멘. 스스로 잘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부족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어서 그들은 악하고 죽은 자들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생기 있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곧 말씀이 일하심인데
그 말씀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이 일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마른 뼈에, 그 뼈가 이미 죽은 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 뼈에 있었던 살점도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서 만지기만 하면 사르르 부서질 수만밖에 없는 그 뼈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뭐 하신다?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절망의 상태.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뼈에 닿니.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말씀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내시더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 죽음의 상태에서 그 말씀의 생명이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살았대요 죽었대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다른 말로 나는 의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나의 자만심과 나의 어떤 자신만만한 그 행함에 대한 것으로 우쭐대어 사는 인생들 다 뭐예요? 넌 더더욱 더 죽은 자야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닿았죠? 너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 이미 죽어서 썩어 없어질 자고 너는 뱀같은 독사와의 자식들로 표현하십니다. 즉 내 안에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자신 스스로를 자만하며 자부했던 그 자들은 너는 이미 익히 죽은 자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용기조차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 안에 남이 모르는 하나님만, 내 자신만 알는 숨겨둔 엄청난 죄들이 주렁주렁 내 안에 있는데 이 죄를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하나님 당산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가 누구였어요? 세리. 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가장 의롭다. 왜요? 완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만이 담겨져야 될 상태, 그 상태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또한 율법의 행함으로는 바리새인 못지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헛되이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복음의 눈이, 아니 더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의 눈이 확 열리게 되니 그제서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신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희생밖에 내가 구할 것이 없으니 나는 오직 감사밖에 없구나. 이 진리의 사실을 선포하고 알려주었음에도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 역시도,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 역시도 그 율법 행함으로 내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살았던 사람 중에 으뜸이면 으뜸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도 율법적인 그 걸음을 걸었던 인생이었어요.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 예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자신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무지함으로 잘못 이해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애써 힘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더욱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더더욱 저버리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따가 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럼 점점점 나의 의로움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거예요. 왜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발각되어지고 드러날 때 무엇이 고백되어졌냐면 하나님, 나는 내 모든 의를 행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배부른 자가 아닌 배고픈 자였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 앞에서 완벽하게 성취해낼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다시 질문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해낼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맞죠? 저는 노맨이에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면 저는 오늘도 넘어질 것이고 내일은 더 분명하게 그것을 어길 것이며 그 다음은 더더욱 그것을 밥 먹듯이 쉽게 범하고도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저예요. 그것을 인정해내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배고픈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자. 할렐루야. 나는 도저히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낼 때 내 안에 내 스스로 세워놨던 그 모든 의가 사라지게 되어지므로 내 안에 다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줄인 상태, 완전한 공허의 상태, 그리하여 그 줄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질 때 그로 인해 너는 참으로 뭐하다? 의롭구나라고 한다. 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수준을 제가 소개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섰는지 아니면 아직 밑바닥이신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예림아, 칼을 들고 남의 생명을 내가 빼앗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지? 칼을 들었어. 상대방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버렸어. 뭐라 그래? 몰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살인이라고 그러죠. 살인. 어제 들려요. 살인, 살상, 인명의 그 생명을 뭐 했다? 내가 취하려고 빼앗았다. 살인.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자를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여자, 남자가 서로 사랑하여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동침했을 때는 그것을 온전함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남녀가 서로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부와 연을 맺고 다른 부부와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면 간음했다 얘기를 해요.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까지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내 육체를, 내 의를 저버리고 내 신실함을 저버리고 내 배우자를 반대하여 다른 여인과 남자와 동침한 것을 간음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학자였으며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은커녕 그런 거 다 하지 않았고요. 또한 난 11조도 잘 드렸고 봉사 또한 금식 여러 가지 다 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의로움을 채워넣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거 다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로움을 가득 채워서 그는 배부른 자였고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다 하나 더 플러스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하는 자였다? 너는 살인한 자였어. 네 마음 가운데 여인을 보며 남자를 보며 또 다른 음욕을 품었던 자는 너는 뭐 했던 자다? 너는 간음한 자다. 이 법이 이제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됐냐면 내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 너는 이미 그 죄를 범한 죄인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마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이 예수께서 더 잘 지켜서 너 마음도 잘 다스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목사,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지킬 자신이 없어 저는 늘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고 부끄러운 자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훅 높여놨을까요? 그 이유는 더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지킬 수 없다.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으로 너와 합쳐질 때 너 그 모든 죄와 잘못된 것을 내가 담당하니 너는 그것을 믿으면 너가 곧 의로운 자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감옥 간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뭐 하는 죄인이에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감옥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그 감옥에 다 들어가야 될 죄인으로 거기까지 어디까지 우리에게 지명했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다 행하는 자든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할렐루야!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이런 일을 다 행하는 자들은 곧 쭉쭉쭉쭉쭉 나열해놓고 이런 이들은 곧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으로 죽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법으로 인간 실존, 바로 나,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팔복은 복이 아니라 나로부터 절망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지켜내김으로 복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기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의로워지고 궁휼함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가난한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고 나는 애통한 그 눈물을 흘릴 수조차도 없는 완벽한 죄인인 것을 발각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 절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가 어떤 자다?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지만 양복을 빼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위험하게 한다고 해서 제 안에 시체와 같은 썩은 내가 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시체와 같은 존재로 썩은 내가 풀풀 풍기며 때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흥기한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처럼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내 자신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왜 이곳에 왔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자 합니까? 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까?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를 사모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나에게 일하실 그 원동력으로 그 말씀이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찔러 쪼개고 잘라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된 자들만이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까지도 하물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한테도 예배 집중하세요, 예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그만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목을 놓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청종하기를 구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듣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참으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까지 제가 늘 마음 한켠에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부담된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아멘 크게 하세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말고 참 많은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는 말씀에, 교회 안에서 설교되는 말씀에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절에 가서도 은혜 받고요, 이단에서도 은혜 받고요, 타 종교나 하물며 세상 강연에서도 은혜 받는 교훈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교훈. 교훈이 그냥 가르침에 고사한 이야기들이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교에 내 영이 지각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없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동의와 동감을 일으키는 상호 교환적인 그 교훈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그 교회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또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내 안에 죄가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아픔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 둘 다 누구 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그릇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내 안에 찔림도 없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원고도 기록했지만 요즘 들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진절 형님도 저한테 그래요. 나한테 하는 얘기였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랬죠. 형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듣고 있다고요.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누구 집사가 듣고 이건 내 아내가 듣고 이건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펴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분의 설교를 분석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늘 이런 반응이 따라왔어요. 마음에 찔려 또는 이를 갈며.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누구는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대항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 어떤 마음에도 좋아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여러분의 뭘 건드렸다고요? 여러분의 숨겨둔 죄를 건드렸으니 이를 갈든지 마음에 찔렸든지 두 가지 반응은 바로 살아있는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교회 가운데 교훈과 같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 같은 이야기들이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 혼과 연과 골수에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저는 여러분께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킬 것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답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내 절망을 고백하며 내 무익함, 내 무력함을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듯이 아뢰드려야 되는데 내 상황, 내 심령 깊은 속에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연약을 주님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저의 심령 속에 하나 둘씩 스며들고 세워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려 아니하니. 자, 이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들었대요. 자, 여기 있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누군가에는 들려지는 귀가 있을 것이고 누구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는 누가 허락하시고 주셨냐? 바로 내 스스로. 이 할례가 뭐였어요? 난 지 8일 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육신에게 표시를 내는 거였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남자들 포경수술처럼.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처, 그 상처는 지워줄 수 없는 상처, 그 상처는 내 가슴 깊숙이 새기는 그 각인과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실한 결단이 있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의 할례를 받으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오늘 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전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도무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1시간 기도해보고 못 지키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2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했는데 그래도 저는 의롭게 살지 못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변한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더라고요. 또 무너지더라고요. 또 망가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나의 절망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나는 도무지 의로울 수 없구나. 나는 나의 행위와 내 의로움으로 내 자신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배고픈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 자비하시는 의를 저에게 부어내려 주옵소서. 그래, 그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처럼 저를 비조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요, 이 목사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이 교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야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내 안에 주의 그 선하심을 허락해 주옵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드셔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통하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데, 이 반응은 내 반응이 아닌데,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데, 그 나같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였구나. 그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배고픈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배고픈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채우겠구나, 내가 너를 채우겠다,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구나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배고픈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배고픈 자 되기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갈급하오니 나에게 그 배고픔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